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예정된 배반으로 괴로우셨지만 끝까지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죄의 종노릇을 암흑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자기 양심을 찌르는 말씀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도 놓치고 마귀의 하소인이 되고 맙니다. 내가 죄악의 길에 들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지 않은 것은 내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는 이 낮 동안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실상은 밤과 같은 암흑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조각을 받고 나간 후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하자 예수님은 그가 다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하게 된다고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팔기 위해 유대인들을 찾아가죠. 그때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하시는 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개념을 말한 것이죠.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인자가 가지고 있는 주권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죠. 이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인자가 가진 진정한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과 그 뒤에 닥칠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아셨음에도 이 일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이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게 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팔기 위해 유다가 나간 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에 이르는 통로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시는 은혜로운 성품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굴림함으로 영광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며 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친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일은 또한 많은 고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죠. 배신과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재정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한 이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떠나는데 잠시만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나갔고 그리고 사건은 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겪고 성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죠. 제자들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자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때에 맞게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 얻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주어졌죠.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있고 잠언 15장 17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옛 계명인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웃사랑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같은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또 완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과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계명이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수준이 높은 사랑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결과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영혼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왜 내어주냐는 것이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없으면 한 사람의 배에 그렇게 자기를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했던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8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와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드러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고 그와 함께 식사하고 또 그의 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함께 식사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린 후에 부활하고 성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사랑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더 중요시하는 실제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드러낼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납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선뜻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나의 고난을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머리로 알게 된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죠.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증거를 무효로 만들고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사랑은 예수님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입니까? 혹시 말로만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베드로의 호언장담입니다. 36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네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가 아니죠. 혹독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길로 놓아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가 아직 그 일을 감당할 수준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후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나를 따라올 수 있고 아니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못 믿어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자기의 결심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을 아셨습니다. 고난의 길에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지금의 베드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아직 베드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믿음의 수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감에 빠지기나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나는 속으로 욕을 하고 그렇게 시기하지? 그게 내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그것에 맞게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길러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주님께 물으며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가 자신이 공언한 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죽으셨죠.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교만과 우울감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 열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매사에 장담을 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만 드려봐 암도 다 낫게 된다고 말하고 40일 금식만 하면 당당히 어떤 시험이든 붙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열심의 특징이죠. 내 열심이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장담할 인생이 없는데 겪어보지도 않고 장담을 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장담하고 결혼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시집살이를 안 해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고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 세상 모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아보고 시집살이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그때야 알게 되죠.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말할 때 닭 울기 전에 내가 너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인생의 시기마다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참담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십자가를 통과하며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엇을 장담합니까?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배신해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인데도 나는 내 뜻을 이루어 내 영광만을 자랑하려고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 얻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서로 사랑을 하고 하셨사오니 내가 수없이 사랑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드러난 장식품들만 사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사랑할 만한 힘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영혼 구원을 위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버려 두거나 나의 고난을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오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제는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에 도취되어 호언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열심을 내려놓아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확신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에 미리 알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자기 확신이 주님의 확신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셔서 모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어리석은 장담을 이제는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